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성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지만은 예수님을 유죄로 판정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죄로 하기 위해서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증인마다 그 증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말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 인용한 것이 아니고 100% 인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더하기도 하고 살짝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는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지 내가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추측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 해석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전을 내가 헐라라는 말에 문제를 삼아서 이 성전 파손 예비죄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손을 안 대고 3일 동안 지을 수 있느냐 3일 동안 짓더라도 손을 쓰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가깝지만은 각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으로 성전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이 어떠냐고 예수님께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정하고 있는 그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른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하게 되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위대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 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의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말을 듣기에 너무나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신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드디어 예수님을 유죄로 내릴 수 있는 제목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도망갔던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만약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과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칼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의 물음에 기겁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투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67절 말씀 보게 되면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6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다시금 이 여종은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니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우리는 이 7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갈릴리 사투리로 의해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에 기겁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야,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혹시 예수하고 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종이 그냥 던진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너무나도 놀라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정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재판을 받지 않을까 순간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열정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유익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더 큰 악을 부르고 또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3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은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살을 함으로 회개할 기회까지 버림으로 삶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증명해야 할 때 담대히 증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정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난 다음이지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늦게 붙들면 붙들수록 시간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법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며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